여러분은 어떤 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삶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각 사람마다 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음, 다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분주한 삶을 살고 싶으며 또 지금 그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로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3년의 생애 동안에 어떤 일로 분주하셨는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생애하시는 33년의 생애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육체가 원하는 모양과 정말 다른 모습과 태도로 일생을 생애하셨음을 듣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본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조차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정말 분주한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 제 일과를 오늘 이제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방금 나눴던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바쁜 일들의 내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의 과거에 뭐 저의 신앙은 한 제가 55살인데요. 한 4, 50년을 신앙을 했습니다. 4, 50년 전부터. 그리고 참으로 그 신앙생활 이 4, 50년 동안에 한 40년 정도는 고통과 괴로운 중에 이 영생의 복음을 믿고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전하는 입장에 살고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내 실상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게 무감각하고 영적 식별력이 없는 그 당시에는 뭐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참 어렵고 바쁘고 힘들게 살았고 많은 바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바쁘고 내가 가장 짐이 무겁고 힘들고 또 누군가를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는 매일매일의 생애가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중에 내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그 진단된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진단된 것이 내게 들려져서 또
내게 보여져서 내가 인정이 되는, 이 자백이 되는 매일의 생애 가운데 요 내 잘못된 질병, 재해병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지난 한 40년 정도의 그 신앙 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와 쉼과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음, 근데 그 기쁨과 이 쉼이 제가 과거 3, 4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두 가지 나라를 얘기합니다. 두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음, 두 나라,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나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하늘나라의 원칙과 이 세상 나라의 원칙, 이 정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망에 처한 이 육체가 된 이 육신이 추구하는 이 세속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이고요. 하늘나라는 이 영을 회복하는 영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영적 생명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땅의 나라는 결국 이 육신이 지금 취하고 있는 요 생명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생명이고 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유예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영멸의 결국을 맞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생애 동안에 바쁜 일과 동안에도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의 지난 그 4, 50년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같은 사람이 그렇지만 그 같은 사람이 부르는 그 같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신과 사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제 상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원칙을 알지도 못했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 음료를 마시는 삶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렵고 가면 갈수록 고행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고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개인의 매 발걸음마다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되는 이 믿음의 도를 배우면서부터는 요 시간이, 요 사귀는 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쉼과 기쁨과 평안은 더욱 커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생애에서 만나는
시험과 씨름도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매일 일상 중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더욱 깊어지고 같은 종류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는 요 승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생각과 사상, 이 성령의 생각들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더 그분을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의존하는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내 품성과 내 생애는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힘과 행복은 크지만 그 분량에서 자라는 만큼 나를 대적하고 이 육체, 내 육체를 통해서 억어하고 있는 이 자아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사단은 나를 자기의 지배 하에 있던 과거에 그 상태로 나를 되돌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시험을 가하는 일은 더 집요하고 치열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르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요 이해가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분명하게 내 생각과 사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상태에 한눈 팔고 사단의 속살거림에 머뭇머뭇 하는 요 시차가 더욱더욱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그분께 의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도 이전과 같이 승리의 길로 이끌려집니다. 이런 것을 맛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제 삶이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제 과거에 연약한 중에 있는 내 이웃들이 있죠. 조우들일 수도 있고 또 혈육, 혈육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자녀들과 남편, 또 이웃들일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한 품성의 이 관계마다 또 많은 부조리로 엮여 있는 이 세상 일들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이 세속의 손해를 보는 이런 부조리한 이 거래의 경우를 이제 맞게 되면서 어떤 시험들이 제시가 되지만 그럴 때라도 내 마음이 하늘을 바라고 사모하고 하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은 요 세속을 응,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땅을 통해서 하늘을 얻기를 원하는 이 육신 자아에 예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매일은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에, 어떤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문제에서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요 진리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믿고 모든 경우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이 육체는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분명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육신은 결국 심판받을 육신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인정하고 이걸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을 했을 경우에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승리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제가 이제 한번 나누면서 제가 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을 베푸셨냐면은 이 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이 가치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이런 입장에서 종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상황은 굴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세속이 없는 마음에서는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계명, 2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 한 가지 10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은 힘이 넓고 힘이 넓어서 아무도 그 계명을 다다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은 끝이 있고 다 요한하지만 이 계명은 힘이 넓어서 끝이 없다라고 하는 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이신 이 종의 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태도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데 요 태도가 다른 12제자뿐만 아니라 요 욕신에 있는 우리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자손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태도. 세속의 가치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광, 사랑, 이 계명의 사상들이 굴욕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굴욕. 남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요 마음의 이 세속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 13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고 우리는 이러지만 예수님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이런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요.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그 키와 지혜에 있어서 이렇게 자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자라가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아버지의 뜻을 받고 순종하고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절에도 보면은 그때 아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6월절 전에 직전에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걸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게 되는 그 제자들 또 남아있게 되는 여러분들 이 각각을 위해서 요 요한복음 13장의 요 사상과 이 축복을 아버지의 성령의 계시 가운데서 마음을 이 육체에 속살거리는 요 시련이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더욱 집요한 사단의 핍박과 시험이 또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그 속절없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몽매하고 영적인 사물에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절 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이끌려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라는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건만 여전히 누가 넘냐 하는 여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요 인간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쓰신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그렇지만 그 육신을 품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에서 죽고 부인하고 성령께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있었고 그 순종의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낸 본이 13장에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요 13장에도 보면은 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서 옷을 벗고 이렇게 저녁 잡수시던 중에 어떤 걸 들으신 것, 어떤 걸 알게 되신 것, 그리고 거기에 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의 원칙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순종하시고 마음에서 이 마음의 시연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서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씻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차례로 씻기시는 일을 하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12제자는 요 굴욕이 되는 서로 각자가 가장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끊임없이 오해케 하고 불신케 하는 이 사단이 이 제자들의 생각과 사상, 육신에 요 아직 지배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본을 끼쳐야 되는 그 축복의 기회를 이들은 세속적인 그 시험 가운데서 결국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요 영광의 나라에서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 사단의 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자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그들의 선생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될 거라는 이 성령의 호소를 처음부터 들었지만 거절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다하고 요 11제자의 상태는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다 목욕한 게 아니다. 다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한 제자는 침례를 통해서 세속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온전히 연합하는 그 시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세상을. 그때 처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성령이 보여주신 그 자신들의 상태와 그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이 세속에 대한 가치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침례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시킬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 열한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사단은 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요 각 사람의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자기를 섬기고 죄를 섬기게 하려는 요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듣고 있었지만 그걸 묵인을 하고 계속 고집스레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본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어떤 감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자기 발을 이제 다른 제자의 발을도 아니고 자기 발을 씻기시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기시려나이까? 내 발을 씻기시려나이까? 주님,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내 왕께서 왜 종의 굴욕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아는 것에서 연약한 요 제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가 이 세속적인 굴욕의 행위라고 유인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단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처음으로 얘기한 일이 있었죠. 말씀하신 일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기들과 똑같은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가서 물러나는 그 시련 동안에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으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메시아의 사명을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도 또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 그리 마옵소서. 이 사단의 유인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요 말을 합니다. 사단이 따로, 나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정신에 이끌리는 것은 내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는 사단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신. 비록 베드로가 제자들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세속과 분리된 그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요 육신 안에서는 이 사단이 육신을 그동안 지배하고 있고 육신을 길들여 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서 실패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욱 넘치기 때문에 부르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죄로 잉태되는 것으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시험 받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셨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나의 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내 계명이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좇는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 생각에서 요 사단의 사상 가운데서 요 성령은 여기에서 분리돼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멸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요 고투가 요 시련이 치열하게 있는 이 제자의 마음속에서 이 베드로의 발언을 통해서 그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날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의 마음의 싸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요 말을 했을 때 정말 세속에서 돌이키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제자는 하늘에 대한 식별력이 영적 식별력이 아직 연약하고 둔한 것이지 절대 세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제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게 하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라면 이 연약한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고 깨우쳐진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추구했던 그 세속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고 굴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씻겨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육신. 사단은 그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죠. 신앙을.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에 호소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그 정신과 사상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 일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제자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듭니다. 주여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습니다.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요 말씀이, 요 문자로 기록된 요 말씀이 그냥 요렇게 우리가 나누는 요 말로가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며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상들이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요 말씀이기 때문에 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요 말씀 속에는 무한한 이 생명소들, 사상들,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과 영들이 충만합니다. 그 12명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12명의 넉넉히 살리는 이 생명의 생각들이 전해졌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생명을 거절하고 끝까지 육신의 일을 쫓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그 생각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님을 하려는 마귀의 생각이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간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의 원칙이 요 사단의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세속이죠. 성령의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발 씻는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발 씻기시는 일을 하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또는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발을 씻겼노라. 너희도 서로 너희 발을 씻기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요 발을 씻기는 외적으로 보면은 이 세속의 가치에서 보면은 굴욕적인 거고 남이 종이 되는 거지만은 하늘나라의 원칙에서는 이게 큰 사랑이고 하늘나라의 원칙에서는 가장 높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사랑, 예수님께서 생애마다 보여주신 사랑, 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외모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삶이 외관으로 비춰졌을 때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참으로 지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경건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요 사랑에도 세속적 사랑이 있고 영생이 이루어진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의 이 연구가 세속적 연구냐 사랑에 빠진 세속의 가치를 위한 연구냐
영생의 가치를 위하여 그 가치에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연기냐, 믿음이냐, 이게 2절에 나타나 있다. 너희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애언과 모든 비밀을 알고 하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또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또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사랑, 그 다음에 영생을 구성하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야 할 사랑, 영생 안에 있는 사랑의 모양, 4절부터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요 사랑이 결핍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믿는 일이 있는 사람 안에서는 요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 떨어지지 않는 사랑, 아버지의 영광의 그 품성이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요한복음 13장에 종의 본을 보이는 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속성은, 이 생명의 속성은, 생명은 영생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망이 돼버리고 그 영에서 끊긴 이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기는 자가 되고 그 끊긴 결과가 내 품성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그 상태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호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사망에 있는지 영생에 있는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 이 사랑이 내 삶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우들과 모든 거래마다 관계마다 고린도 13장에 이 사랑이 내 품성과 내 생애에 사람을 취급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때, 이 구원의 때, 이 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오늘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히 했던 그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각 신령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주 관심사가 늦은비 성령에 대한 관심, 또 예수의 재림의 때를 많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쏟고 있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그것들을 운동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하루에 구원의 날이 있고 이 오늘 하루 내 일상의 생애 동안에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굴복시키는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늦은비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또 재림의 날에 서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떠나서 하나님만 구하고 앙망하는 요 일이 매 순간 지금 있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은 넉넉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늦은 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거론하고 기도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놓친다면 나머지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간 가령 예수님이 뭐 3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55살이니까 무려 부모님은 80 넘게까지 이제 생애하셨으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그럽니다. 내가 뭐 특별히 질병이 없고 건강하니까 내 생명이 내 생명인 것처럼 한 몇십 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은혜의 기간은 오늘 밤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위해서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처럼 하고 있는 그 무수한 노력들이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은 약속을 믿는 자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이 견고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걷는 일, 지금 이 오늘 하루 동안 충만히 있으므로 그 마음의 자유함과 그 쉼과 기쁨과 희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 영광을 비추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 믿는 돌이, 우리의 믿는 돌이이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고 붙잡는 일, 이 일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날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는 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요 일을 반드시 합니다. 요 일만 하기 때문에 생애는 쉽습니다. 하루에 구성된 일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구성된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나고 보면요. 정말 이 영적 식별력에서 깨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요 믿음의 도의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가는 요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 동안에 아주 많은 일을 돌이켜보면은 지나왔지만 그 무거운 게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며 넉넉히 하게 하셨기 때문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만하고 자랑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 가운데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아니면 그 무거운 그 짐을 하루 동안에 낑낑하면서 힘들었던 그 속어의 녹초가 돼서 쓰러지는 그런 잠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앙망하고 요일이 아침처럼 저녁에도 똑같이 내 상태의 무력함은 똑같기 때문에 내 그런 상태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쉼과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저도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나눌 생각이었는데 저도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 하루 동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저희는 요 이제 구미 쪽에 살고 있는데 구미 인접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저 경기도 쪽에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졌어요. 생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내 아주 가까운 이웃에게 급작스러운 어떤 필요가 생겼는데 요 세속의 가치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원칙만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이 요 사단의 속살거리는 그거에 딱 참여하면은 굳이 요 하루 동안에 요 수고가 필요 없는 수고. 내 성령은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요 세속의 가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는 어제 그 여러 일들 중에서도 분명한 내가 순종해야 될 원칙, 또 내가 가르쳐야 될 원칙, 내 사랑하는 자, 지체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르러 오는 지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 경비며 또 한 4시간을 왕복 8시간을 운전을 해야 돼. 왔다 갔다 또 가서 어떤 비용이 또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보면은 미련 밤퉁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이 영적 식별력으로 봤을 때는
절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세속의 가치에 섞여서 보게 되면은 이건 피하고 싶고 피해야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때 더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속살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음성, 듣고 싶어하는 신령에게는 분명하지만 확실하고 단순한 그 음성이 깊이 깊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고, 만약에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하루 동안의 그 고행으로 녹초가 될 것이지만 그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이 나눔, 은혜들, 교통들, 교제함들, 그리고 그게 필요한 그 지체, 멀리 있는 그 지체하고 요 몇 시간의 담화와 감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함을 또 나누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루 동안에 또 지난 10년 동안에도 날마다 날마다 이런 걸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초두에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싶습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문의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업인 것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업인 것 같은 일들을 정말 신령한 능력으로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그 일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무수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내 신앙이 그랬었고 그럴 때 맛보지 못했던 이 하늘의 평강과 쉼과 기쁨, 행복함, 이 마음의 쉼. 이제는 무늬를 바라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바라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이 세속의 가치에서 봐보면 굴욕적인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분명한 음성을 쫓아갔을 때는 이 하루 동안에 무수히 많은 그 고단하고 그 수고가 따르는 그 일들이 그것을 능가하는 이 능력을 주시는 이 경건의 힘은요. 정말 파워풀합니다. 잔잔하지만 참으로 쉬게 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여 능력이 지배하고 있고 그 능력 안에 보호함을 받고 있는 시간 내내 짜증이나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남편과 같이 이동을 하고 교대로 운전하고 차 안에서 밥을 먹고 이랬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 화평과 화목과 기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요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 지체의 입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고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또 축복하셨고 힘, 영적인 힘. 그 지체가 최근에 겪었던 일, 근래에 겪었던 어떤 관계에서의 일,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부르고 하는 일 중에 분명히 제시되는 두 음성에 대한 이해. 한 가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단순한 음성을 내가 굴욕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제시하는 이 영적인 안목으로 제시하는 이 세속이 어떻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어, 이전에 이 사람이 나를 취급했던 거에 대한 요요 은근한 보복과 요거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보복 있게 정신으로 비춰진 게 아니라
아름답게 비춰지는 요런 것들을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처음에 들렸던 그 음성을 받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를 유인하고 제시했던 사단의 음성들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그 마음에 들려졌을 때 보이지 않던 요 자기를 실현하는 그 상대 지체가 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던 그 속살거림이 성령에 의해서 거쳐졌을 때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 이웃의 형편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볼 수 없었다. 그 마음이 세속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거쳐졌을 때 예수님이 채울하신 그 마음이 비춰주는 이 상대의 연약 자기와 똑같이 일부러 그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저분도 매번 넘어지고 있구나. 요걸 보게 하시면서 품게 했을 때 뜻밖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나눔을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주문이 제시가 됐지만은 불협화음 없이 그 장거리를 오가고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10시가 됐더라고요. 밤 10시. 그랬는데 그 밤에 씻고 또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그날이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한 12시가 다 돼서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요 새벽에 또 누가 또 콜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어떤 필요가 또 생겨서 주섬주섬 그 필요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고 달리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는 내가 밖에 비춰지는 내용이 특별히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외관으로 어떻게 비춰지든 나는 상관없다. 이 마음의 일에서 영생을 이루시는 분의 기쁘신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기도뿐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참으로 만족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안에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까이에 특별히 저를 알고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요 외관으로 비춰진 그런 투쟁과 시련이 있는 중에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제 경험을 또 저를 가까이서 가장 자세히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바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의사질을 하는 것이나 똥 푸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영생을 이루는 일은 내가 만약에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외관으로 비춰지는 요 세속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칙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받아들이고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도 흠모할 것도 없었더라고요.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우리를 저주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교회 전부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을 비추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세속에서 죽는 일이 시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있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그것을 참으로 싫어하고 저주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헌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원한다고 하지만 이 육체는 절대 이 육체 안에서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이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이 마음은 끊임없이 이 육체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침례, 육체에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새 마음이 이 육체 안에 형성이 되고 그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새 사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 육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요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이 속사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더욱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일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은혜의 날은 모든 각 사람에게 오늘 이 하루에 주어집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일이나 먼 훗날에 있을 재림이나 늦은 뒤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분의 영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의존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재림과 늦은 뒤를 준비하는 그 일뿐 아니라 소망하는 그 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그때 일을 위한 별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지금 요 일에 더 열심으로 함으로써 소망은 더 커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요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 참여하는 일, 요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참여함으로써 그 아는 것에서
더욱더 이 매 순간만 주님을 의존함으로써 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하루, 지금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앙망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요 일만 더 열심히 주력하여 함으로써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 육신의 일로 노곤하여 녹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넘치는 그 하늘의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서 활력이 넘치고 그 활력을 이웃들에게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